28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에 스스로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가을이나 춘절에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실컷을 제일 싫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코로라. 수로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베기오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안토니도 나무로 이튿날 보게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성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갑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당장과 트레이스 하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이름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 허락하더라. 사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을 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앉을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자기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 주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그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천신만고 끝에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도 뭐 역시 그죠?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평생 동안 이스라엘 동안 그
아시아며 뭐 유럽이며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한 거리가 2만 킬로라 그래요. 2만 킬로. 2만 킬로면 거의 지구 한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뭐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도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난주에 봤죠? 여기 맨 끝에 여기 조그맣게 있던 거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의 원주민들이 살았겠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마 그 장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이제 바울이 넣으니까 거기서 이제 뱀이 나왔고 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죠.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거. 그 바울이 이렇게 장작 이렇게 넣는데 뱀이 물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으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물었나 보네. 그랬다는 거죠. 예.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가 이게 표현을 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담대해서 뱀이 물렸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냥 그랬다는 건지, 그거는 뭐 확실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여기 공의가 원어적으로 이게 헬라어로 디케라는 뜻이에요. 디케. 이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이에요. 복수의 여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이게 이거 차라리 그냥 디케라고 했으면 디케가 뭐지 하고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이걸 그냥 공의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공의가 그럼 이거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건지 무슨 뭘 얘기하는 건지, 그죠? 그냥 있는 사람이 이거 몰라요, 이거, 그죠? 우리 참 이 개역개정 성경이 정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무어한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하면서 너무 많은 의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 할 일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면은 이거 그냥 공의 뭔 말이야 이게. 이게 헬라어로 디케를 뜻해요. 디케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에요.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섬의 원주민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헬라 문화권, 헬라권 문화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믿고 제우스나 믿고 무슨 뭐 아테나나 믿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죠? 원래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이게 맞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원래, 그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캠핑 간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뭐한테 물렸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선교, 그죠? 로마에 가는 것도 어차피,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도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그런 여정길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뭐 가족끼리 이럴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짐 풀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세요. 간단하게 5분이면 드려. 5분이면 하나님 우리 여기 왔어요.
여기서 무사히 재밌게 잘 놀아. 말씀 한 절 읽고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고 뭐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그 정도도 안 하면서 뭐 사고 나면 괜히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그냥 불문율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쌌어요. 그죠? 야곱도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좀 알면 우리가 놀러를 가든 뭐 어디 무슨 일 때문에 가든 반드시 가서 바로 예배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그죠? 이게 생활화돼야 되고 또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당연시 돼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이게 굉장히 막 기적 같고 엄청난 일 같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게 돼야 된다,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하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말하되 와, 그는 신이다. 이럴 법하죠. 그죠? 이럴 법하죠. 예, 이 당시에 이쪽 사람들은 뭐 전부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냥 다 짬뽕 돼 있으니까 조금 귀한 것만 보면 다 신이라고 그러고, 동상 만들어서 섬기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죠?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어떤 기적 같은 어떤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더 잘해줬겠죠. 그죠? 더 잘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진짜 죽을 고생하고 왔잖아,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받았겠어요, 이 원주민들한테. 그지? 예.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다. 그죠? 예. 이 섬에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죠? 여기서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런 기적도 다 복음을 전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성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나갈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섬 사람들도.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이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그러죠. 이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죠? 그 유럽, 그죠? 그쪽에 어떤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때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판을 치고 그게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하고 전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을 모방한, 그죠? 성경을 모방한 거에, 천사들을 모방한 거에 지나지 않은 그런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죠? 지금까지도 그리스 신화, 여러분 판타지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 다 북미 신화 아니면 그리스 신화 아니면 로마 신화잖아요. 그죠? 토르, 오딘, 로키 다 북미 신화잖아요. 그죠? 바이킹 신화잖아요. 그죠? 예. 그 제우스 마찬가지고, 헤라클레스 마찬가지고, 원더우먼 이런 것들 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어공주 다 그쪽 그리스 헬라 쪽 신화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판타지 영화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재밌는 그냥 옛날 이야기쯤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신앙을 좀먹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판타지 영화나 이런 신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같은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걔네들이 그게 이제 쉽게 와전될 수도 있고, 그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와전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화나 전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맨 땅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상상해갖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들어온 소문이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거기에 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거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우리는 그냥 뭐 철학하면 그냥 그냥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죠?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헛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가서 찾는데 그게 찾아집니까? 그런 거죠. 수리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보디올이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그 본토에 닿은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까지 맞으러 오니,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관입니다. 여관의 이름이에요. 새 여관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말이겠죠. 그래서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어떤 좀 뭐랄까 좀 특권을 주는 거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을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죠?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또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당연하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과정을 보면 이거 편지 하나 보낼 수 있는, 그죠?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편지 한번 보내고 싶다 해서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에 대한 소문은 못 들었을 겁니다. 로마에서, 그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든지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율법 토라를 암송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전도하러 어디를 가나 어디 먼저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먼저 갔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뭐 한인 사회가 있다면 어디 가면 한인, 그죠? 왜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이왕이면 같은 민족한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과정을 보면 아무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슨 그런 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는 뭐예요? 예수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 그래서 이단시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뭐 맞기도 맞는 것 같지만 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죠? 맞기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맞지만 또 어느 측면에서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교의 한 분파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슬람입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단은 이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유대교 이 경전, 이 토라나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을 섬기죠. 똑같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바꿔 부르는 거 말고는 거의 똑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그 율법을 되게 잘 지켜요.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막 한다든지. 졸지 마세요. 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걸 듣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와,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예, 하나에서 열까지, 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냥 올인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올린. 그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죠? 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예? 그냥 올인해서 이 사람은 그냥 다른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예? 예수님한테 올인한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응?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예.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모세도 그렇고 뭐 이사야도 그렇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죠? 지금 재밌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유대인 랍비들한테 가서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들 꿀먹은 버리가 된다 그래요. 예. 노코멘트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코멘트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가 되는 겁니다. 정죄. 왜냐면 저기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며, 그죠? 뭐 하나님 말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어? 선택적으로 믿나요? 하나님 말씀을?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가 고백하는 꼴입니다. 그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뭐 당연하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지금도 똑같죠? 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사야서 53장 이제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이 가장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53장을 모르세요. 예. 예, 뭐예요 이거? 눈을 감는다. 뭐예요? 듣지 않는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죠? 마음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 왜 인정하기 싫으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깨닫고 싶어 하는 것만 그 자신이 가장 우상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적골시도가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먼저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란 얘기, 나. 문제는 결국 나예요, 나. 내 자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봐라. 그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겠니? 그런 말씀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가장 큰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네,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네, 맞아요. 그것도 적그리스도 맞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게 나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죠?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어디다가 봐요? 뭘로 봐요? 뭘로 확인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솔직히 다 필요 없어. 솔직히 다 필요 없어. 방언 안 해도 돼. 신경의사 같은 거 없어도 돼,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살면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예?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에 여러분 내 중심을 두지 마시고 말씀에 중심을 두세요. 말씀에.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지?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으면 뭘 믿는 거야 도대체. 그죠? 예. 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여러분 무슨 기적이를 사탄도 해요. 사탄도 한다고 그거. 그런 걸 보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는 게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왜 그래요? 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제가 아주 참남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언니가 동생을 시기 해가지고 베란다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대. 에? 또 언니가 동생을 또 시기 해가지고 변기통에 또 빠뜨렸대. 실제 나왔어 뉴스에.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어느 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갑자기 막 열심히 일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죠?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막 죽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존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악설이죠, 그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성선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인간은 다 악해요. 여러분 깐난애기 그러죠? 우리 무고하다 그러죠. 무고하다. 죄가 없다. 죄가 없긴 뭐가 없어. 깐난애기도 다 죄 있어요. 다 죄인이야.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다 죄인이에요. 네? 누가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줘? 조금만 커서 말하게 되면 거짓말하죠. 알아서.
그죠? 누가 짜증내고 승질내고 혈기내는 거 가르쳐 줍니까? 쥐들이 그냥 내는 거야. 그죠? 어? 왜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가르쳐 줘요? 여러분? 교육합니까? 알아서 하잖아요. 조금만 커도. 그치? 샘내고 시기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 뭘 왜 그래?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그러지.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야.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낳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말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유 저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무도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래. 아우 저 죄 없는 아이들이 왜 죽었어. 무슨 소리야. 무슨 망발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잖아. 그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무슨 소리야. 그죠? 그렇게 정말 흉하게 정말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겨우 사람같이 돼가는 거야. 사람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아담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의 하나님의 모델 아담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야.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달려가는 거지. 그죠?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하고 어떻게 은혜가 줘야 돼. 은혜를 여러분.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그죠?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보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시작이야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시대. 이걸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가. 근데 이제 그 은혜의 시대가 여러분 점점 어떻게 해요? 끝나가고 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마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그냥 저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 유대인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더라. 하나님, 이 얘기가 뭐냐면 28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가다 비참하게 차별당하면서 지금까지도 겨우 이제 눈에 보이는 건 회복이 됐는데, 그죠? 그 나라 만드는 그날부터 전쟁이죠? 그날부터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나라를 만든다고 선포한 그날부터 전쟁을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오늘도 죽이고 죽고.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회복돼서 그래요. 반만 회복돼서 그래요. 반. 영적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지? 지금 돼가는 중이죠. 그죠? 돼가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그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그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때를 정하시고 숫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믿는 온 성도들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너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예.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유대인. 우리가 아니고. 예. 우린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13만 그게 무슨 14만 4천 명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오니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기는 있어도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완전히 그냥 뭐 차라리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나마 더 나을 수 있는데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이 안 되는데 14만 4천 명이면 1%거든요. 1%. 엄청난 겁니다. 1%라도. 그래서 저는 뭐 14만 4천 명이 상징적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우리가 세볼 수는 없지만, 그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지? 각 지파마다 11,000명씩 해가지고, 그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때가 되면 이제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보면,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자꾸 태어나요. 이제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점점점 없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애를 낳아봐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만 늘어나는 거예요. 심하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모든 표적들이, 그죠? 모든 표적들이 이제는 이때하고 달라요. 2000년 전하고도 다르고, 그죠? 100년 전하고도 다르고, 모든 표적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 정말로 끝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죠? 그 준비의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부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깨트리셔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응?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구원받으세요. 본인부터. 본인부터 구원받고 본인부터, 그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그죠? 안 된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본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왕국, 왕이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죠? 예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의 나라가, 그죠? 예수의 나라가 곳곳에 다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그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예수의 나라,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죠?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하세요.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죠? 지금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안달하셔야 됩니다. 안달하셔야 돼요. 에이, 뭐 하나님 뭐 뜻이 있으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지금은 좀 매달리셔야 돼. 지금은 좀 땅땅을 좀 부리셔야 된다고. 때가 얼마나 진짜 많이 남지 않았다,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럴 때야, 여러분. 그럴 때임을 여러분들이 잘 자각을 하시고, 그죠? 이제는 세상 거 보고 사시지 마시고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자기 힐링하려고 자기의 인생 보상받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나이 먹고 은퇴하면 뭐 별짓 다 합니다. 별의별 동호회 다 들고 맨날 산으로 들로 맨날 놀러 다니면서 그걸로 보상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로 됩니까?
그걸로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로 되든가요? 응? 그걸로 되면 큰일 난 거야. 그걸로 되면 큰일 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안 돼요, 만족이. 절대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만족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되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쫓아 노래 연습장 가고 노래 배우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뭐 어디 뭐 하러 다니고 이걸로 내 인생 이게 채워지면 진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전도, 그죠? 그런 걸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부딪힐 때, 그죠? 부딪힐 때 거기서 정말 만족이 돼야 돼. 만족, 충만함.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걸 느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그랬죠?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라.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죠? 그걸 자꾸 거부하면. 그걸 놓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야. 나는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세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지 모르죠. 세상에서 잘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읽어보세요. 네? 세상에서 좋은 거, 예? 그거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갈 때, 그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세상으로 갈 때, 그죠? 내 발이 어디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야 돼요, 걸림돌이. 그 걸림돌이 없어.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게 이게 야 내가 세상 길로 가는데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좋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시라고.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빵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야 자식이 빵을 달라 내가 뱀을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자식이 좋은 거 달라는데 나쁜 거 주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옳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옳은 거.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고난일 수도 있고, 그죠? 핍박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병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구원을 위해선 그게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거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거야. 너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그 합격이 아니고 너한테 필요한 거는 불합격이야. 너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건강함이 아니고 너한테 필요한 건 지금 병이야. 왜? 구원받기 위해.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하면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 생각, 막 은혜하면 좋은 것만 막 떠올려 막 엄청나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이게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액면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러면서 가면 좋은 걸 많이 받겠죠, 당연히. 그죠? 좋은 걸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들을 받겠지, 그죠?
종아리를 맞고 꿀밤을 맞고 그죠? 기싸다리를 맞고 그러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죠? 답이 보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죠? 이거 뭐 은혜, 그죠? 옛날에 뭐 어디 뭐 부흥성회하고 뭐 이러면 뭐 집사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다니면서 그죠?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뭐 뭔지를 몰라, 은혜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예.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그죠? 은혜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만 받았대, 맨날. 근데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 예? 은혜가 뭔 줄 모르니까. 은혜가 뭘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좋은 건 줄 알아.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막 감동받고 막, 이런 게 은혜인 줄 알아. 예.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은혜는 굉장히, 뭐랄까, 섬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망치로 탁 맞은 것처럼 탁 하고 오 하고 깨닫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나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은혜예요. 이게 막 좋은 게 아니고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쾅 하는 거예요. 쾅 하는 거예요. 쾅.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세분수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실 순교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로마 황제들이 점점 기독교를 더 핍박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합니다. 이제 점점점 이게 그래서 결국 그 희생양으로 사도 바울이 왜 세분수 수도원이냐? 이게 이제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게 뭐 증명된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리고 사도 바울의 목이 이게 3번을 쳤다 그래요. 근데 그 틴자리마다 샘물이 솟았다. 뭐 이런 전승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 카톨릭이 하도 그 성인화 하잖아, 신격화 하잖아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세분수서 여러분 그 뭐 성지순례 뭐 누구 저는 뭐 공짜로 시켜줘도 안 갑니다만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런 수련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걸로 오스티아 감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여정이죠. 사도 바울의 여정은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의 여정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정말 참 불가능한 할 것 같은, 그죠?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죠? 그걸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끄셔서 갔다니 이게 정말 복음의 위대한 여정이다, 그죠? 그 고단한 삶을 사도 바울은 끝내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 그 사도 바울이 자기했잖아요. 자기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아직 받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참.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천국에 있겠죠, 그죠? 왜 그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천국에 가 있죠, 그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딴 데 없어요. 중간 없다고.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여정을 마치고 고단한 그 순교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지금은 편안히, 너무너무 편안히, 그죠?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 난 너무너무 부러워. 그죠? 그래서 먼저 죽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도 바울. 나는 부럽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참으로 너무나 좋은 그 휴식, 그 쉼을 여러분들도 다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